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잠깐만 이게 이제 조금 잘못 갔습니다. 근데 참 저는 순간 괜찮습니다. 여러분 펴고 계시죠? 근데 그 순간 할례 얘기를 나오니까 미리 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몇 절까지 읽었죠? 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럼 제가 8절 읽겠습니다. 8절 읽었죠. 그다음에 9절입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내심 오늘도 좀 걱정했습니다. 도로가 다 얼어붙을 거라 그래가지고 혹시 오실 때 좀 불편함이 없으실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저의 기우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함께 또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제목을 무지보다 더한 오해 일어났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게 부정적인 의미죠. 이게 모르는 것보다 무지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라고요? 오해한 거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낫잖아요. 모르는 게 낫지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게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너무 오해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오해했죠.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이 첫 단추를 잘 끼우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에 대한 결론은 엉뚱하게 해석이 됩니다. 무조건 뭐로 가게 돼 있을까요? 권선징악으로 갑니다. 권선징악으로 가고요. 축복과 저주를 놓고 우리는 저울질하게 되고 좀 더 많은 축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저주를 그저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참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죠. 선을 행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했을 때 어떤 이렇게 벌을 받는 것,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런 걸 따라간다면, 그런 것만 쫓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붙드는 십자가의 진짜 의미는 저기 던져놓고 똑같은 종교 행위의 틀 속에서 반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도움 닫기가 잘 돼야 됩니다. 사실 1장부터 2장 10절까지 오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그죠? 항상 이래요. 제가 사실은 뒤에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오히려 사사들이 나오면 다음 주쯤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진짜 영웅열전 된다니까요. 영웅열전 있잖아요. 온니엘은 이랬다, 기드온은 저랬다, 삼손은 이랬다, 사람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2장 이 속에 있는 진짜 의미를 잘 발견하고 나면 아마 새로운 눈이 열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 저자, 그러니까 사사기의 저자에 대한, 사사기의 저자가 누구일까? 사실은 누구냐보다도 사사기를 왜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제가 집요하게 팔려고 1장, 2장을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사실 빨리 넘어가고 싶거든요. 지금 저는 뒤에는 어쩌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사사 다 그냥 보고 확 그냥 결론으로 해서 맨 뒤쪽으로 사사기 결론 부분으로 가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건 지금 제가 너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읽고 또 읽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사기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모른다라기보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 말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좋은 의미입니다. 성경의 기록자가 딱, 그러니까 복음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처럼 나 바울은 쓰노니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누구다라고 추측해서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사무엘 상하 그리고 룻기 사사기 저자가 누구다? 사무엘 선지자다. 이렇게 전승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충분히 뒷받침되는 이유가 사사기를 보고 룻기를 보고 사무엘 상하를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내용이 통일성이 있습니다. 한 주제를 향해 계속 나가거든요. 사실은 그게 누구냐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왕이 아니라 사람이 그토록 보기 좋아 세웠던 누가 실패했습니까? 사울이 실패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나타난 그 다윗이 큰 나라를 이뤘다가 아니라 그 다윗이 성전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의 완성, 그 예표를 보여주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걸 향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도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왕이 필요해, 이 얘기가 아니라 왕이 있죠.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인데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왕 달라고 하다가 우리가 걸려 넘어졌다 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또 왕 얘기해요. 그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사사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왜 이게 길게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기록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면 사무엘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그럼 왜 기록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범위를 좀 좁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기 전체를 기록하기에 앞서서 결국 서론에 해당하는 1장과 2장을 마치 뭐의 반복처럼, 여호수아서의 반복처럼 1장과 2장을 기록해뒀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원래 15절까지 좀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드디어 쇼페팀이라는 이 사사를 세웠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누구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죠? 여호수아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 6절에서 10절을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딱 다시 기록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를 다시 기억해라. 여호수아를 기억해라 그러면 여러분 뭘 찾아보시겠습니까? 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게 돼 있죠. 아니 적어도 한 2장만 넘기시면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했던 말, 마지막 유언 바로 여호수아 24장 찾아보시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전체, 여호수아 24장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 모두가 은혜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장군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언약, 아니 신의 산 언약, 신명기의 언약, 세겜의 언약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니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여정.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좀 더 넓게 그렇게 됐는데
350여 년의 사사기의 역사 동안에 우리가 그 안타까운 일을 반복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대속의 은혜, 십자가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절 2장 사사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은 뭡니까? 기억 안 나세요? 말씀드렸는데, 아니 진짜 큰 일이 뭐죠? 오늘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정말 큰 일 있잖아요. 자, 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조금 더한 거는 큰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정말 위대한 일, 우리가 great, 야 정말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떠세요? 이거 아닌가요? 오직 아닌가요? 오직. 뭐 이거 글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졸리실까 봐 그런 거. 정말 위대한 것은 오직이죠. 아니 그 회사 아니면 그거 못 만든다 하면 뭐가 값입니까? 부르는 게 값 아닙니까? 아니 이 회사도 만들 수 있고 저 회사도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부르는 게 값이 됩니까? 오직이잖아요. 예? 아닌가요? 동의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위대한 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럼 이러시겠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뭡니까? 또 구원이다, 그죠? 구원 맞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 그 신이 만들어 놓은 그 방법 없나요? 있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기독교만, 오직 기독교만 뭘 통해 된다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은혜가 뭡니까? 대속입니다. 대신 죽는 거 있잖아요. 대신. 다른 종교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서 네가 열심히 해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가 많은 걸 쌓아야 된다고, 네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네가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기독교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오직 내가 베푼 십자가 은혜, 그 대속의 은혜, 그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은 오직 십자가 언약, 신명기 언약, 전부 언약 속에는 대속의 언약가 들어있습니다. 율법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남들이 말하는 것, 다른 이들도 다 하는 것은 위대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근본적인 차이, 바로 오직 여호와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 정도쯤 돼야 가나안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지난주에 그 길갈의 할례를 보고 충격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전부 다 그걸 이렇게 자르고 남자들이 다 들어 누워가지고 날 잡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정도의 영적 충격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지 못한다면 전도 안 됩니다. 진짜 전도는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게 가능하나? 이런 영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야, 그럼 나도 우리 저 큰아버지 믿는 그 예수 믿고 복음 받아볼까? 이러고 나오는 건 그 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게 가능한가? 아니 저러고도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 주변, 아니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특별히 그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바라보며 그 영혼의 충격이 오길 정말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큰 일을 얘기하는데 10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가 눈이 왜 이렇게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뭘 했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또 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그런 걸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그 밑에 후손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지 모릅니까? 교회 다니는 다 알잖아요. 예수 믿는지 다 안다니까요. 다 아는데 결국 뭘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가돌 오직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몰랐다기보단 사실은 그걸 얘기 안 해준 거죠. 그걸 안 보여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차라리 요즘 그리스 로마 철학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소크라테스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플라톤, 아니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뭐 이런저런 그 불교의 승려분들 있잖아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슬람교는 어떻고요? 그래도 우리가 나름 세계 4대 종교다고 하고 우리가 나름 뭐 따라갈 만한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그런 걸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걸 다 지적으로 이렇게 하고 좀 자기 스스로 닦는 분들 절대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도덕적인 삶을 놓고는 기독교인들은 그분들 발끝도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또는 젊은이들은 제가 지금 제일 겁나는 게 이 얘들이거든요. 이제 점점 똑똑해져 가지고 책도 읽고 막 뭔가 좀 가치 있는 것, 뭔가 진리는 무엇일까 자기 스스로 막 찾아가다가 그런 거 딱 읽는 순간에 뭐 교회에서 말하는 거나 뭐나 뭐 똑같네 이렇게 나올까 봐 제가 지금 겁나거든요. 실제로 저를 가르치셨던 제 젊은 시절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목사님도 목사의 아들로 자라다가 철학과를 갔고 대학교 2학년 때 성경책을 덮으셨대요. 윤리책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왜 나갔느냐, 참 그분도 솔직하시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 윤리 교육 받으러 나갔다고. 기독교 윤리 교육 받으러 교회를 나가셨대요. 세상에 목사 아들이. 근데 결국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난 건 나이 30이 훌쩍 넘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돌이켜 목회자가 되신 거죠. 근데 참 뭐 이건 조금 여담일 수, 약간 이 성경 본문에 없습니다만 그 임자가 임자를 만난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부딪힌 거예요. 나도 똑같았는데 내가 보는 우리 집의 신앙은 기독교가 문화화됐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것도 파악해내는 제가 좀 그래도 생각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기독교 윤리지. 도대체 십자가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게 뭐야? 저는 이랬거든요. 정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only, 오직 그게 진짜 큰일인 겁니다. 자, 아무튼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대요.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그 말은 진짜 오직 대속의 은혜를 통한 그 구원의 길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시죠? 로야다. 괜히 히브리어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연습을 좀 했거든요. 이게 부정사입니다. not 또는 no를 얘기하는 거고요. 혹시 야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야다 이렇게까지 되는데 이게 알다라는 거 있잖아요. 누구누구를 안다 할 때. 근데 이건 부정어 로, 노
이건 노가 거기서 왔나 봐요. 노 비슷하죠? 아무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다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할 때 그 야다라고. 이 야다라는 말은 내가 어느 나라 대통령, 제가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을 안다 그러면 아는 거 맞습니까? 알잖아요. 이름도 알고 뭐 대충 뭐 정치 여정이 어땠는지 아는데 중요한 건 누가 누구를 모릅니까? 그 사람이 저를 모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다 뭐죠?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 인격을 통해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아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야다 그 말은 뭡니까? 피상적으로 껍데기로 알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는, 전혀, 그러니까 완전히 지식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야다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껍데기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녀 세대에서 바라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요단강을 가르신 최고 힘센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싹 진멸해버린 아주 싸움 잘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뭐만 메고 나가면 됩니까? 벗개만 메고 나가면 다 이기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풍요로운 땅을 주고 어쩌면 부자 만들어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해가 잘못된 이해가 오해를 낳은 거죠. 이 사사기의 모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놓쳐서, 우리가 잘못 말해줘서 사사기 그 350년에 그 아픈 기억이 있었다고. 더 심각한 건 여호와에 대한 완전한 무지보다 더 심각한 건 오해였다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오해가 이 모든 문제, 사사기에 기록된 모든 문제를 낳았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바로 알기 위해 다시 펼쳐드려야 할 것이 바로 여호수아 전체고, 더 나아가 모세오경 전체고, 그리고 6절에서 10절을 읽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여호수아 24장을 다시 읽어야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져야 되겠죠. 여호수아 24장 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런데 이 말을 진짜 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해져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이유를 바로 알기 위해서 결국 그러면 어디에? 2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눈이 가십니까?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예,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답니다. 그 다음에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의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죠? 그 다음에 3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물론 뒤에 쭉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2절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2절이 중요합니다. 어디에다 불러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까? 세겜에 불러놓고 첫 시작이 뭡니까? 야, 봤지? 하나님 봤지? 뭐 요단강 갈라가지고 막 여리고서 확 무너뜨린 그 하나님 봤지? 이 얘기부터 했습니까? 사실 너희 그 위에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얘기했잖아요. 너희 할아버지 대단하시거든.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래알보다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을 보라, 이 얘기부터 했습니까? 뭐부터 얘기했죠? 어디에? 강 저쪽이 어디입니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사실 고고학적으로 따져가면 바로 그 유명한 갈대아 우르, 인류 문명 중에 가장 오래됐다는 문명, 거기에서 뭘 섬기던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수메르 문명,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 그 우상도 그 신적인 존재들을 뭘로? 우상으로 만들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할베다이머. 원래 그러던 사람들이었다고. 우리 원래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끌어냈다. 하나님이 끌어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를 숨기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 존재가 어땠다는 것부터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사실은 그 솔직한 고백을 누가 했는데? 여호수아가 했는데, 그거 싹 빼놓고 어디부터 딱 시작합니까? 뭐 출애굽의 위대한 이야기, 막 여호와 하나님이 막 홍해에다 다 수장시켜 버리고 막 그 신 붙잡고 막 요단강 건너와서 막 여리고 무너뜨리고, 전부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즘 괴롭거든요. 둘째가 요즘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사랑은 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랑 있잖아요. 우리 그 사랑을 굳이 뭐 사랑, 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는 단어들 있죠. 빨간색은 왜 빨간색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다니까요. 순진할수록 오히려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미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잊어버렸다니까요. 원래 우리는 강 저편에서 우상 섬기고 섬기다 못해 우상 만들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세겜에다 또 불러 모았죠. 이게 중요한 중간 포인트입니다. 자, 보십시오. 세겜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세겜이거든요. 요게 에브라임 산지고, 요게 사실은 여기 산악 지역, 능선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우리의 말튼이나 체리힐이나 뭐 여기 마운트 로렐이나 거기가 거기잖아요. 비슷비슷해요. 여기가 세겜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적어도 창세기, 자, 아브라함이 데라가 어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온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어떻게 세겜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를 지나왔고, 거기를 좀 더 지나 내려와 베델에서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이 베델, 이 모든 걸 기억할 때 그 땅에 가서 성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에, 아니 성지가 된 이유가 뭐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잖아요. 그럼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한번 세겜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2장을 지나 그 다음에 세겜이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 속에서 세겜이 한번 부각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34장입니다. 예,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었죠. 저는 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누구를,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를 겁탈합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빠들이 특히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가서 뭘 빌미로? 할례를 이용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증표로 그 맺었던 할례를 악용해서
대학살극을 벌이죠. 그게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여호수아서 24장 할 때 이미 말씀드렸죠. 그때의 그 가족의 그 편애와 그 야곱 마음속의 그 형들, 그에 대한 막 그 증오심도 아니고 막 니 때문에 나 망했다 그러고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산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의 여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창세기 34장부터 시작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분노를 품고 그때부터 누구를 죽이려고 한 겁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켜켜이 쌓여있는 그 가족의 아픔이 결국에는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로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24장에서 결국 어디로 돌아옵니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출애굽의 마무리는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세겜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딸이 그 험한 일을 당했는데 그놈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짓고 싶으세요? 아니 그 있잖아요. 내 딸을 그렇게 한 놈의 이름이 세겜이라니까요. 그 놈의 이름을 따서 여기 지명을 짓고 싶으시겠냐고요. 성경이 얼마나 솔직합니까? 세겜이래요. 거기 세겜이래요.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이미 여호와의 뭐는 성막은 실로에 있었거든요. 허구 많은 곳 중에 실로가 아니라 왜 세겜에다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여기서 다시 언약 맺자고, 다시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을 하자고 이랬겠냐고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과정을 잊지 마라. 우리는 원래 그랬던 자들이야.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뭐 했다고? 그저 십자가에서 언약 맺은 것, 여호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붙든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어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지 않냐고. 그래서 나는 누구만 여호와만 섬길 거야. 나는 센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대속의 은혜, 그 약속을 통해 나를 살리시는 나는 그 하나님만 붙잡을 거야.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자녀든 여러분들의 배우자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다시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너무 개인적인 책이라 가지고 오늘도 가지고 올까 말까 이렇게 갈등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안 파는 책입니다. 그럼 몇 명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고 이제는 읽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거의 한 10년 만에 11년, 12년 만에 꺼내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 독자가 집사람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는 아무도 안 읽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 이렇게 좀 읽었는데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면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내용, 가까이서 바라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겉에 피상적으로 껍데기로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속의 삶의 태도를 통해 그분의 삶의 태도를 가까이서 바라보다 라는 걸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던. 여러분, 복음은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오해라는 말 있죠. 오해. 이게 오자 있죠. 오자. 이게 그릇 오인데 그릇되다 있잖아요. 그게 말씀 언자에다가 소리치는, 이 소리 지르다, 오나라 오자도 되는데 그 소리치다 오래요.
저도 뭐 한자가 아주 그거 한 건 아닌데 잘못 이해해서 소리만 질렀죠. 제가 그거를 가만히 보다가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소리만 질러댄 거예요. 어쩌면 진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줬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진짜 제가 다음 세대인 저희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지 진짜 무섭더라고요. 내가 정말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나 스스로의 오해를 통해 우리 아이들도 오해하고 있진 않을까? 저희 아이들은 제가 어디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아까 세겜에 서 있는데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할 때는 항상 성막 앞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실로에 서 있어야, 물론 이동식이니까 세겜으로 성막을 아마 가져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 앞에, 정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영접했을까? 섣불리 답은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그럴 거야. 답은 내리지 마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킬 수 있습니다. 저도 끝까지 답 안 내리려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고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받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라고 우리 스스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세겜에 서 있는가? 나는 오늘도 그 십자가 언약 앞에 나를 드리고 내가 아닌 예수로 살고 있는가? 그것 외에는 우리가 보여줄 것도 없고 다른 걸 보여줘서도 안 되고 다른 걸 말해서도 안 되고 떠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아실 겁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뭐 했답니까? 잊혀진 주 은혜인데 이거 아닙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거 잊어버렸다가 아니라 내가 세겜에 서 있는 것, 길갈에서 복임으로 온 사자, 지난주 길갈의 의미도 이번 주 세겜의 의미도 사실은 이 창세기 12장, 34장, 24장 전부 할례를 의미하는 것. 할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입니다. 죽었다. 예. 진짜 그 죽었다라는 걸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네 아버지 이렇게 대단하게 살았어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그런 건 말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당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그리고 그 말한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은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우리는 그걸 보여줘야 되죠. 그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잊혀진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걸 다시 만지시고 다시 세우시길 원하시고 지금 이 주님의 교회를 우리의 복임으로 다시 삼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십자가 사랑을 떠난 겁니다. 십자가 언약을 떠난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고백, 사실은 내가 원한 바만큼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그 신세 한탄에 가까운 이야기, 그 삶의 태도 역시도 보여줄 것도 아니고 나타낼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이만큼 이러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나를 통해 일하셨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다라는 말도 사실은 주님 앞에 드릴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세겜의 선자,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말이 없어집니다.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잊어버린 것이 뭐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끝까지 붙들지 못할 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시 세겜으로 향합니다. 다시 길갈로 향합니다. 주님의 가장 큰 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진 나의 그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너무 많이 떠들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말해버렸고 너무 많이 그것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이 일을, 그 오해를 치유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으로 떠들어버리고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앞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르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르고, 하나님, 잘못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무엇으로 진짜 돌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자꾸만 정도구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시 십자가로 초청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디가 더 좋습니다. 조금 늦어도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누군가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보기에 우와, 저렇게 이야 라는 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고 다시 세겜에 서서, 다시 복임에 서서, 다시 길갈에 서서 진정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라며 또다시 할례를 행하는 그 삶을 통해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임이 되길 원하며 세겜이 되길 원합니다. 길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한 눈물, 통곡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 손 붙잡고 또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발자국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십자가로 묶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놀라운 은혜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이 다시 복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유재주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오해가 아니라 진정한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시 한번 세겜으로 향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